벌써 한 십몇 년 전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웃에 있는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테니스 청소년 대표 선수했던 청년 2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끝에 한 번은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우리 목사 2명하고 해서 한번 테니스를 한번 치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제 테니스 실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대 때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재미로 뭐 좀 친 그 정도죠. 칠 줄은 알지만 어디 가서 뭐 친다 소리는 못하는 그 정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안했을 그때가 제가 테니스 안 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난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칠 수 있을까? 근데 뭐 그래도 한번 치자 해가지고 하여튼 4사람이 테니스를 치게 됐어요. 목사 둘이는 앞에서 그냥 깔짝깔짝 거리고 있고 뒤에서 이제 그 청소년 대표 출신의 이 청년들이 볼을 쳐주는 거죠. 그 친구들은 목사들이 치기 좋게 이렇게 하고 막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치면서 하여튼 테니스를 잘 쳤습니다. 치고 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테니스 잘 치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황송한 거죠. 축구로 이야기하자면 그 국가대표 10명이 저 같은 사람 한 명으로 해서 볼을 다 만들어서 골대 앞에 딱 주면 제가 발만 탁 갖다 대서 골이 넣었더니 와, 골이 넣어서 했네요,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누구랑 같이 일을 할 때 혹은 어떤 뭐 운동을 할 때 나랑 같이 한 팀이 된 그 사람이 아주 일을 잘하고 또 뭐 운동을 아주 잘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분 덕분에 같이 더불어서 쉽게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랑 함께 일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자기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동력하자고,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우리는 곁에서 조금 수종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순장님, 뭐 교사, 또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뭐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고 또 혹은 뭐 회사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일하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막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해한 인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잡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자,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을 빡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 맞나? 저 사람 말도 영 엉성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오해받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막 거짓 교사들의 말에 휘두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제발 좀 잡으세요. 그는 지금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그들이 마음을 좁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바울을 삐딱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사도 맞냐? 막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손을 못 잡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그가 안타까운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보고 설교 못한다고 하고 너무 외모가 초라하다고 하고 사도가 아닌 것 가짜 같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저분들하고 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 손을 잡으세요. 왜 그가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은혜의 손을 내미는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방황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마음을 알기에 바울도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니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진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나중에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다 누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찾을까 막 찾고 찾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어깨 위에 올리고 막 기뻐하며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썰고 뒤지고 찾고 또 찾고 찾다가 마침내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두 팔을 넓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오자 감격적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앞에 두 이야기에 보면 그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자가 찾으러 가고 여인이 막 동전을 찾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 보면 찾으러 나가지 않는 거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서 좀 누군가가 찾으러 나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누가 찾으러 갔으면 제일 좋을까요? 사실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는 그 형이 찾으러 갔으면 제일 좋은 구조예요. 그런데 그 형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오히려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찾으러 오신 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던지시고 생명을 던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이 울 때 같이 울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서 같이 멈추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내 눈길이 머물고, 그러다 보면 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거의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막 제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막 주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해가지고 겨우 이제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호수를 건너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치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한 명을 고쳐주시고 다시 호수를 건너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막 풍랑이 이는 그 호수를 건너간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과 12 제자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만큼 힘든 그 길을 거쳐서 마침내 그 한 명을 구원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요즘처럼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효율이 낮아요. 젊은이들 말로 가성비가 너무 낮습니다. 베드로 한 명이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는, 이렇게 좀 가성비가 높으면 좋잖아요. 한 번 설교에 5천 명이 회개하는. 때로는 주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정말 13명이 거의 막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겨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지 전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할 때도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청소한 이곳에 내일 우리 성도님들이 올 텐데 정말 우리가 청소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내일 정말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교회 오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그 마음을 주님이 감동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우리가 청소한 이 예배당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자는 것이죠.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차를 잘 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곳에 차를 댄 그 사람이 저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자기를 찾아와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차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의 일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말이나 행동이 뭔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문이 닫지 않도록, 정말 사람들이 거리끼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싫어서 그들이 마음문을 닫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생각이 편협해. 자기밖에 몰라.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들의 삶이 너무 안 맞아. 때로는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환난,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런 걸 지금 견뎌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막 이런 환경에 들어가면 막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이러면 우리가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한 두 끼만 굶어 보세요. 얼마나 막 짜증이 막 올라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민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적으로 막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비로 사랑으로 그렇게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6절 7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항목들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의 감화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막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냐 막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막 방언이 더 중요한 은사다,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다, 서로 막 그렇게 자랑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은사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이죠.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1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열심히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성령의 은사로 일한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열매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좀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역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참을성이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시기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도 일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렇게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손잡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 안에서는 나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드셨는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럼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만 갖고 일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인격을 나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등록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 말고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등록하게 됐는가를 물어보면요, 자기가 인터넷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등록하게 되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을 아직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저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분이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오늘 데리고 온 이 언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 언니가 나를 너무 잘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거기에 감동받아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분들이 감동받기 전에 먼저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때문에 감동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드러나는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던져지는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서로 반대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보면요, 안 좋은 게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들과 함께 쌍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것과 이렇게 아름다운 게 같이 나오나 하면요, 이런 거죠. 겉으로 볼 때 바울은 처음에 나오는 이런 것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뭔가 하면 그가 정말 부유한 자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렇게 대단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여는 한 가지 열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바울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사역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때 그는 가장 약한 자이지만 가장 강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 뭐 이건 여러분이 들으면 팠으니까 나왔겠지 하지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한 10m만 파면 웬만하면 물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처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요즘도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막 1km, 2km 파가야 물이 나올까 말까 한대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대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걸 빼앗습니다. 빼앗고 너 저리 가, 딴 데로 가. 그러면 쫓겨다니면서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힘센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이 우물을 다 빼앗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보았다.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쫓아내면 깨갱하고 도망가고 쫓겨나는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 사람들은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오고 100배의 복을 받고, 이건 절대 저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걸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80된 늙은 노인 모세가 온 천하의 권세를 다 잡고 있는 바로 앞에 가서 선 이야기는 그가 혼자 선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멩이 5개 들고 막대기 들고 온몸을 전신무장한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혼자 선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선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앞에서 정말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것은, 거기서 아무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막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도 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주위의 평가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비결이 뭘까? 목사를 보니까 뭐 머리는 허옇고 키도 조그맣고 뭐 학벌도 시원찮고 뭐 저 사람 때문에 된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지? 죄송합니다. 이 성도들을 봤는데 뭐 별로 또 대단한 사람이 없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사람도 없고 막 무슨 뭐 국회의원 무슨 시장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무슨 박사님 이런 분도 뭐 거의 없고 도대체 저 교회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놀랍게 일하게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었어요. 거의 한 90% 정도가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요, 그들이 인정한 삼자교회 말고 그냥 다른 교회들은 포크레인 갖고 와서 십자가 다 뜯어내고 성도들이 울면서 막 에워싸고 있는데 다 밀쳐내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다 부쉈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에요. 중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죠? 며칠 전에 그 상황을 현재 있는 분 통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중국 교회는 예배당은 없어졌지만 성도들이 4명, 5명 가정에서 카페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모이는 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뜨겁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이제 막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이제 정말 큰일 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와 동력하신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력하는 첫 출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 크기의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약하고 또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열매로 일할 때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